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반대로 그 씨가 죽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씀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 말인데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고 분명한 핵심적인 사실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역시 우리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과정에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런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오순절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이 사람들이 급속하게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집결되고 정착되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일, 즉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지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간 사람이 빌립이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자 많은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안수했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여기에도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를 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세례를 주지요. 여러분, 이로써 누가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흐르는데 그 경계,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복음의 확산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이 복음이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드디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50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중앙대로가 약 6km고요. 그 길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대리석 가에는 대리석 기둥이 세워져 있는 굉장히 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큰 만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었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쾌락이 만연한 그런 곳이었죠. 바로 이곳에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도 빌립처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19절 하반부에 보시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왔던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마도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안디옥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과 훨씬 더 쉽게 관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지금 이 먼 지역인 안디옥까지 떠밀려온 성도들인데요. 이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한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복음의 역사, 이방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한 이 구원의 역사가 안디옥 땅에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는가? 물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희생으로부터 출발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 환란 때문에 성도들이 지불한 대가, 그 위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는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심었고 순교를 심었는데 안디옥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시는 출발점을 삼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 왜 그런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다 알 수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방 도시에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희생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까지 온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피해온 그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 소유로 된 건물에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저 나그네에 불과했고 지금 아프간 난민처럼 난민에 불과한 그런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떠나온 그들은 결코 이 안디옥 땅에서 좋은 입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결국 신앙 때문에 생긴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불한 대가가 틀림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그 안디옥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버린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었고 드디어 이방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까지 흘러간 성도들의 고생과 수고 위에 세워진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결실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은,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모든 고난과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었는데 다른 곳에서 거둘 수도 있고요. 지금 심었는데 후대에 거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예배에 희생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희생을 담고 우리의 헌신에 더욱 우리의 희생을 담아 우리의 모든 섬김에 우리의 희생을 담을 때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 이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앙의 선배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통을 이어받아 희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해서 희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 희생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